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67번 버스가 여러분 고가도로를 올라가다가 그냥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억울한 사람, 내일 장가갈 사람, 진짜 억울하다. 그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간 사람, 진짜 억울하다. 그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 차를 어쩌든지 타려고 전력 질주해서 겨우겨우 탔는데 그냥 죽은 사람, 너무 억울하다. 그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은 67번 버스인데 잘못 보고 76번인 줄 알고 타는 사람, 진짜 억울하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보다도 더 억울한 게 뭐냐? 소화제 먹었는데 배탈 나는 거, 진짜 억울하다. 또 하품하는데 갑자기 목구멍에 벌이 들어가고 그냥 쏘여가지고 퉁퉁 부어가 숨이 막혀 죽은 사람. 그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은 종종 교회도 와보고 설교도 듣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 진짜 억울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전부 천국 가실 분들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원래 깡패입니다. 경찰서, 교도소 들락날락 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 가지고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고아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 먹이고 입히고 돌보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지 물러 영상 한번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독일 프로이센에서 한 세무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온갖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10대 때 사기죄로 3주간 교도소에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서도 기독교인이면서 왜 이런 못된 짓만 저질러대고 있을까라며 남몰래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목회자와의 대화를 통해 나쁜 버릇이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자녀로 삼으시면 절대 버리는 법이 없기에 낙심 말고 꾸준히 죄와 싸우라는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후 나쁜 행동을 고치고자 새벽 4시에 일어나 열심히 공부하고 틈만 나면 신앙과 앞날을 깊이 생각하게 됐고 결국 1824년 19살 되던 해 한일신학교에 신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경건 모임을 통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눈물로 기도할 때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됐고 선교사로서의 영적 소원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졸업 후 조지 밀러는 영국으로 건너가 선교협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잠시 목회를 하다가 1834년 브리스톨로 이주했습니다. 콜레라가 휩쓸고 간 브리스톨은 가난과 무지로 허덕였고 고아원 아이들은 먹지 못해 해골처럼 말라있거나 병들어 있었습니다. 고아원을 설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영접했으나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준비된 것이라고는 접시 3개와 쟁반 28개, 칼과 포크 4개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까지 유행성 염증으로 잃어버리게 됐고 그는 고아들을 더욱 자식처럼 키우고자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아이와 내 아이를 구분해서는 안 되며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딸도 고아원에서 고아들과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민가 브리스톨에 고아원이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심을 믿습니다. 고아원을 시작하려면 10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빈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뜻을 받아주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10파운드를 가져온 부인을 필두로 평생 모은 100파운드를 가져온 이도 있었습니다. 부엌용품과 주전자, 그릇 등도 들어왔습니다. 초기의 5, 6년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시련의 해였지만 조지 밀러의 인내력은 더욱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떨어지면 부엌 바닥에서라도 직원들과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조지는 고아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해 받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고아들과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드렸는데 오 하나님, 아이들이 굶주릴 형편입니다. 제가 굶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굶주리는 일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위한 야유회에 쓰기 위해 주문했지만 폭우로 취소되자 고아들에게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로 고아원을 계속 성장시켜서 애슐리다운가에 2000여 명의 고아들을 수용하는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65년 동안 밀러는 순간순간 기적적인 주님의 공급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었고 그 믿음은 늘 사실로 증명됐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생명줄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밀러는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조지 밀러는 전 세계 각지를 돌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선교사로 살다가 93세에 그렇게 부르짖어 찾던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밀러의 신앙에 큰 감명을 받은 사람으로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등이 있습니다. 애슐리다운 고아원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정부의 힘을 빌리지도 특정한 부자에게 손을 내민 일도 없었습니다.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조지 밀러가 죽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명심하라고 들려준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면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 이 자리에도 인생의 낭패를 만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가족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또 지인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마. 한 번, 두 번 도와주지. 여러분 3번, 4번 도와달라면 가족들도 손세라를 치고 여러분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까? 최선의 것으로 주고 싶어 하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조지 워싱턴 카버드라는 유명한 식물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땅콩 박사라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분은 어릴 때 흑연으로 몸이 너무 병약한 거예요. 그런데 6살에 처음 교회 갔는데, 전도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시는데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순진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달려와가지고 저녁에 잠을 잘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하면은, 어린 아이가 백인들이 그때 당시에 막 칼을 가지고 풀도 자르고 나무도 자르고 그랬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 거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백인 아이들처럼 그 칼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저녁에 자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신다며요. 하나님, 나 너무 칼이 갖고 싶습니다. 칼을 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떡 깨어나서는 머리맡을 쳐다보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이 갖다 놨을 거다, 그리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너무 실망했어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 했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잘 때마다 하나님, 나 칼이 너무 가고 싶어요. 칼 좀 주세요. 그리 기도하는데 한 달 만에 여러분, 밤에 꿈을 꾸는데 자기가 잘 아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너머에 그 옥수수밭이 있는 거예요. 그 옥수수밭 뒤로 수박밭이 있는데 그 큰 수박에 꿈에 칼이 딱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막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막 옥수수밭을 헤치고 그 수박밭에 딱 들어서니까 진짜 꿈에 본 그대로 칼이 하나 딱 꼽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면서 막 빼고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걸 확실히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 생각했어요. 이 병약한 아이가 제대로 살기는 하겠나, 그리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약하니까,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꾸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 공부도 할 형편이 전혀 못 되는데 흑인 아이들이 뭐 대학까지 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 앞에 공부하고 싶어요,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까지 나오고 박사가 되고 식물학 박사가 되어서 땅콩으로 세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익을 그분이 끼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82세까지 사셨는데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자식들에게 유언한 말이 뭐냐 하면은, 아들들아, 내가 82년 동안 6살부터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내가 기도한 것 응답받지 못한 게 하나도 없다. 너희들도 기도하며 살아라.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이분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문벌이 좋고 집안이 좋고 그래서 금수저가 되고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면 좋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보니 너무 가난해. 아버지가 흙수저라.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백도 있고 좀 뭔가 배경도 있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으련만 백이라는 것은 뭐 아무 백도 없고, 백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옛날에 죽을 때도 백하고 죽는다. 아무 배경도 없고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는 지금 쫄딱 망했어요, 나는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백이 되어주세요, 내 배경이 되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엽니다.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최후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이리 험악하노? 단식하지 마시고 1000번 단식하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게 낫고, 나는 왜 인생에 문제가 이렇게 많노?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100번 근심하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게 나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다니지 못해요. 절은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 절에 이름 넣어놓고 그냥 사흘 촛발 하루 가면 되지만 교회는 시도 때도 없이 오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남자들이 이렇게 교회 오는 거 보면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비군 훈련도 아닌데 이렇게 꼬박꼬박 오는 거 보면, 예비군 훈련은 그렇잖아요. 안 오면 그 벌금이 있으니까 싫으나 뭐 좋으나 계속 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온다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이 꼬박꼬박 이렇게 교회 오는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교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분이 진짜 계시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면요 교회 오지 말아도 여러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신자들이 오면요 늘 그런 말해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제일 좋은 친구라 생각하고 제일 좋은 아버지라 생각하고, 아버지도 시아버지 말고 친정아버지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고민을 조곤조곤 이렇게 아뢰어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로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여기도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그런 분 많아요. 또 마음이 공허할 때도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불행한 인생 너무 많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아뢰어보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불안해요, 염려가 너무 돼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때로는 평강도 주시고 때로는 힘도 주시고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행복도 주시는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 없는데 길을 여시는 거예요. 저 전라도에 가면 오명석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릴 때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어요. 진실하게 믿으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도 그냥 근성으로 다니면 백날 다녀도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하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어린아이지만 너무 순진한 거예요. 옛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공부할 그런 끈덕지가 없는데
머리는 너무 좋으니까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하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이래가지고 눈물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봉투에다가 주소를 써야 되는데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우체부가 굉장히 참 센스가 있는 사람. 보니까 주소는 없는데 하나님께 해놨단 말이에요. 어디다 갖다 줘야 되노? 보니까 그 동네 마을에 김준봉 목사님이라 계시는데 그분한테 갖다 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한테 갖다 줬는데 그분이요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이 뭉클해진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찌든지 내가 공부시켜야 되겠다 이 아이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공부시켜가지고 나중에 스위스 바젤 대학을 나오고 한국신학대학에서 교수님을 역임하신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있잖아요. 오늘 한번 써보세요. 진짜 하나님께 내가 편지 쓴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1년 2년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문제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남 모르는 이런 고민들이 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거 사람에게 말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여러분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어떤 사람은 남편이 너무 술 해가지고 그냥 바람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도 바꾸고 여러분 자식도 바꾸고 모든 사람도 바꾸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야쿠자 아내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야쿠자 아내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눈물의 세월,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야쿠자도 보통 야쿠자가 아니에요. 동경의 뿌리를 받고 있는 야쿠자인데 조직원만 12,000명. 그런데 나쁜 짓 얼마나 못된 짓 해가지고요 그 남편이 여러분 서열 2인 오야봉 중에 오야봉 그런 야쿠자를요 하나님이 바꿔놔.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그 야쿠자를 바꿔가지고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분이 설교도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번 준비되셨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타이틀은 유학이지만 사실 저는 공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제 상태가 어땠냐 하면은 1년에 365일 중에 1년에 364일을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그런 데 가서 매일 놀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 하루는 왜 안 가냐고. 365일 중에 하루는 6월 6일 현충일. 현충일은 그냥 전국에 있는 모든 나이트클럽이 다 노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충일은 싫어요. 현충일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막 놀다 보니까 제가 대구이기 때문에 부산, 서울 막 이렇게 놀다 보니까 어느 날 무대가 좁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제 더 이상 무대가 좁다. 이제 좀 더 넓은 데로 가자. 그래서 사실은 동경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타이틀은 유학이지만 사실은 무대를 넓히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쿠자를 만나기 위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훈련과 그 내공과 그 곤조라 그러네요. 한국말로 근성이라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뭐 갑자기 그렇게 만나고 뭐 갑자기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모든 게. 그렇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뭐, 더 어릴 때부터죠. 제가 경북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왜 야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나라고 생각할 때 한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그 경북예술고등학교에서 그 학교가 세워진 역사상 선생님한테 가장 많이 맞은 사람일 겁니다, 아마. 제가, 선생님한테 말 듣고 하다가 정말 이 쇠파이프, 이 긴 쇠파이프로요, 이 엉덩이를 한 10대 넘게 맞았어요. 정말 피가 다 터졌어요. 그때 여름인데,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딱 택한 것 같아요. 너 야구자 안으로 합격!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렇게 한 대만 맞아도 다른 학생들 막 넘어가고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요, 그때 딱 맞으면서 선생님 눈을 딱 쳐다보면서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 열 몇 방을 다 맞고 피가 다 터지고 그래도 싹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아마 너는 야구자 와이프로 살아라, 이걸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합격을 해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 하나님 참 놀라운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친구가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 제가 봤던 장면을 그대로 다 옆에서 봤던 친구가,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참 정인을 좋아하시네요. 요한계시록은 두 정인도 있지만 또 정인이 한 명 와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상태로 동경에 유학을 가서 막상 내가 생각하는 그 유학이 아니거든요. 너무 낯설고 말도 하나도 못하고 너무 외롭고 늘 그렇게 화려하게 364일을 놀던 여자가 갑자기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려니까 너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혼자서 울기도 하고 막 외롭고, 처음으로 외롭고, 그런 찰나에 누가 한국 교회에 가면 김치도 준다고. 그래서 너무 외로운 찰나에 교회를 가자라고 했을 때 제가 순순히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는 100% 다 믿어졌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애를 놓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부활하고 이런 게 100% 다 믿어졌어요. 그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다 하시지. 저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의심이라고는 이날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으면 그까짓 게 뭐가 문제야. 그런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유학 올 때 공항에 친구들이 3명 정도 마중을 나왔고, 나이트클럽 웨이트가 꽃다발 들고 고객님 빨리 갔다 오시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도 가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공부도 체질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도 너무 싫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한테 딱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기도했어요. 돈도 많고 나한테 잘 맞는 사람, 그렇게 기도했는데 돈 사람을 주셨네요. 돈 사람. 하나님은 신실하게 또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장소에서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막 그랬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었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키도 크고 좀 이렇게 잘생기고 이런 사람 좋아했는데, 전혀 나하고는 완전히 가치관도 틀리고 안 맞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점은 또 있었어요. 그거는 만나기만 하면 일단 돈을 잘 써요. 돈도 잘 쓰고 만나기만 해도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내 친구까지, 제가 혼자 나갈 용기가 없어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같이 항상 가거든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내 친구한테까지 같이 옷도 사주고, 그리고 용돈도 같이 주고, 그리고 내 친구가 맨날 또 전화해. 그래서 우리는 늘 3명이서 그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결혼을 신청했어요. 결혼을 하자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정말 쇼크, 좀 깜짝 놀란 게,
나도 내 나름대로 좋아하는 타입도 있고, 나도 이상형이 있는데,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국 여자를 처음 사귄다고. 한국 여자를 처음 사귀고, 그리고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아마 한국 여자를 처음 사귄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와서 그동안 받아먹은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와서 그걸 다 뱉어낼 수도 없고, 제 학비도 대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또, 나 하나로 인하여 한국 여성분들의 그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제가 애국심으로 결혼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싫어하는 여자가 애국심으로. 참 하나님은 정말 때로는 황당하고도 또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 걸음도 하나님 손에 잡히면 약재료가 되듯이 가끔씩은 또 이렇게 악한 것도 하나님이 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저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나랑 같이 교회 갈 것. 두 번째, 내 신앙생활 절대로 방해하지 말 것. 그 두 가지를 지킨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요. 근데 결혼은 대구에서 했어요. 대구에서 해서 이제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제 차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내일이 결혼식입니다. 그럼 오늘 결혼식 하루 전에 갑자기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사실 좀 고백할 게 있대. 내일 결혼식인데 뭘 고백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실 자기한테 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그 얘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는 내 자신한테 제가 놀랐어요. 왜냐? 저는 사실 그때 막 내 정신 상태가 그 전문 용어로 하면 날라리. 아세요?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나? 전문 용어로 하면 날라리였기 때문에 어차피 1년 정도 살다가 돈이 많으니까 실컷 돈 좀 쓰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다가 싫으면 1년 정도 있다가 나는 미국으로 친구한테로 간다라는 그런 정말 남편을 뭐 이용이죠.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들이든 딸이든 별로 나한테는 아무런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결혼식을 하고 동경에 왔어요. 그리고 그냥 한 2주일, 한 보름 정도는 보통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보통으로 살았는데 한 보름이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본성이 드러나요.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새벽 한 2시나 3시만 되면 여자들한테 전화가 와요. 뭐 대짱, 우리 남편 이름이 나까지만 대쭈온데 대쭈를 이렇게 아주 친한 사이는 대짱 뭐 이렇게 부르나 봐요. 대짱을 바꿔달라는 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놀라서 자기라고. 그리고 뭐 젊은 여자한테도 전화 오고 나이가 좀 듬직히 든 여성한테도 전화 오고 이렇게 계속 전화들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만져주셨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이 너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딱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이게 요한복음을 읽다가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을 보다가 그냥 정말 나도 모르게 대성통곡이 나왔어요. 막 너무너무 울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으면서 막 내 혼자 막 울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남편을 보면 너무 얄미운데 눈을 감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이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정말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요. 막 하루 왼종일 남편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계속 남편을 위해서 울고 또 울고. 그래도 기도하면 할수록 남편은 더 나빠지는 거 있죠, 상태가. 뭐 그 집에도 안 들어오고 뭐 맨날 여자하고 바람 피고 일단 우리 신혼인데도 너무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애도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이혼을 할 결심을 하고 짐을 다 샀어요. 이렇게 트렁크 다 사서 이제 그래도 일단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는 한번 하고 한국으로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트렁크 위에다 패스포드를 탁 올려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한 3일만 한번 살아보세요. 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 이제 더 이상 저 인간하고는 못 살겠으니 나 이제 간다고. 그렇게 기도도 저는 이렇게 좀 우아하게 못하고 그냥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처음으로 이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 양심을 통해서 확 내리치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음성이냐 하면은, 나도 너 같은 자를 용서했는데 너도 용서해라. 저는 그때 깜짝 놀랐죠.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떤 여자인지 내가 알잖아요. 지금은 뭐 교회 가서 뭐 새벽기도 가고 뭐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옛날 내가 어땠어요? 전문 용어로 날라리였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이용하려고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니까 이 세계는 뭐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또 참고, 그때부터 남편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게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성령께서 내 스타일에 맞게끔, 제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수준 높게 막 격식 있게 이렇게 기도 이런 걸 못하니까,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게끔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늘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일찍 들어와요. 새벽 2, 3시 술이 취해서 그렇게 들어오면 그냥 이 양복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서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냥 떨어져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38년 전인가 6년 전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에 주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 메들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 그 메들리를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걸 틀어줬어요. 제가. 그럼 본인은 무의식 중에 계속 그걸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한 달 정도 제가 계속 틀어놨어요. 틀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나더만은 화장실을 가는데 휘바람을 보면서 주의 보혈 그 휘바람을 막 보면서 화장실을 가면서 본인이 내가 왜 이걸 왜 알지? 막 이러고 가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마인드 컨트롤.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요.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쁜 거예요. 하루 왼종일 집에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을 가져와. 그러면 물에다가 안수하고 십자가 끊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물을 먹고 속이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또 밥 달라고 하면 밥에도 십자가 끊고 막 안수하면서 뭐 이거 먹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예수님 빨리 만나게 해도, 제가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모든 걸. 그리고 어떤 날은 그리고 야구자들은요 신발을 좋아해요. 신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제 신발장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신발만 한 50켤레도 넘어요. 신발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새벽 2시나 3시쯤 돼도 아직 안 돌아와요, 남편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신발을 다 끄집어냈어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밑창에다가 빨간 매직 있죠. 빨간 매직으로 십자가를 탁 끊고 하나씩 안수했어요, 제가. 안수. 예수님, 지금은 신주쿠, 아카사카, 롯본기에 돌아다니기 바쁘고 여자하고 바람 피우기 바쁜 이 발걸음이 이제 언젠가는 모르지만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새벽 2, 3시에 제가 완전히 누가 보면 미쳤죠. 막 안수를 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신발장에 다 넣었죠. 그 남편은 모르고 그 신발을 신고 술집에 다니고 여자랑 바람 피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한 1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기도대로 정말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뭐 옛날에는 그 브라질 같은 데 가서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오지 같은 데 그런 데도 가고,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참 기도는 정말 무조건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신발에 이어서 또 팬티. 팬티에 보면 거기 상표 있죠. 거기다가 내가 빨간 볼펜으로 십자가를 탁 끊고 너는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적어가지고요, 하나씩 안수하고 세탁기에 이어서 하나님 여자들 다 도망가게 해달라고, 다. 그리고 절대로 바람 못 피게 해달라고. 막 바쁘다니까. 집에 있어도 너무 할 일이 많아요. 팬티에도 안수해야죠, 물에도 안수해야죠, 뭐 바쁠 때도 안수해야죠. 뭐 정말 바쁘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전화해요. 참 이상하다. 여자들한테 돈도 그렇게 많이 쓰고 별의별 거 다 사줬는데 다 없어졌어. 여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 참 이 기도는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한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우리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새벽 2시예요. 너무나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나보고 빨리 자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입만 다 거짓말을 하니까 나한테. 그래서 제가 딱 그때 무릎 꿇고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기도를 적나라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하나님, 내한테 또 거짓말을 하는데, 그때 전화를 왔을 때 전화기 그 안쪽에서 보니까 뭐 오빠 그리고 뭐 엘렉트론 소리도 나고 막 딱 술집이에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딱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분명히 술집에서 여자들하고 노는데 또 내한테 거짓말 치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바늘 하나를 내려주셔서 저 머리, 약간 살짝 머리가 없잖아요, 대머리. 거기다가 미싱 박듯이 다다다다다다다 머리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경상도 말로 쪼개지도록 이렇게 쪼개지도록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그냥 잊어버리고 잤어요. 근데 한 30분 정도 되니까 누가 띵동 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갑자기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보더니, 너 기도했지? 그래요. 나중에 들었는데 진짜 바늘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 머리를 정말 쪼개지듯이 미싱 박듯이 다다다다다. 그래서 순간 또 그 여자가 또 기도하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집에 왔다고. 참 정말 하나님은 좀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참 그 사람한테 맞게끔 역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이 간증은 어디 가서도 잘 안 하는 간증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좀 해볼게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마약을 해요. 없어져요, 사람이. 마약을 하면 여자랑 같이 어디 가서 마약을 하고 호텔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일단 1년에 2차례씩은 없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회사에서도 회사를 했으니까 사장님을 찾고 난리가 나요. 시댁에서도 찾고 난리가 나도 한 2주일은 행방불명이 돼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결혼해서 여자가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거는요, 이거는 너무너무 이 모욕감이에요. 모욕적인 마음과 그 배신감. 자존심 상한다라는 표현은 안 올리고 꼭 어떤 느낌이냐 하면 누가 내 등 뒤에다가 칼을 꼽는 느낌 있죠. 뒤통수 당하는 느낌. 그렇게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그렇게 좋다고 결혼한 사람이 늘 바람을 피니까 정말 뒤통수 같은 느낌, 이 모욕, 치욕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왜 내만 늘 이렇게 당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느낀 이 감정, 이거 똑같이 이 등에 칼 꼽는 이 뒤통수 맞는 느낌, 배신감, 모욕감, 자존심, 이 똑같은 이 슬픔, 자존심 똑같이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똑같은 감정 한번 느껴보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왜냐하면 남편이 마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사람이 이렇게 미치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잠깐 어디 나갔다가 왔는데, 제가 없는데 내 수첩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늘 뭐 그런 거 좀 적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적은 글을 보고 완전히 이렇게 한각이 돼가지고요. 그게 한국말로 적었는데 일본말로 이렇게 읽혀지나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오늘도 그 남자를 만났다. 그 사람 없이는 나 못 산다. 또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수첩을 들고 한국 사람을 찾아갔대요. 한국 남자를 찾아가서 이거 뭐냐고 한번 읽어보라니까 그 사람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거기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나는 죽고 싶다.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나는 언제 죽지? 어떻게 죽어야 되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오늘 또 그 남자를 만났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모님 심각하다. 이거 죽고 싶다. 이렇게 써있다니까 안 믿죠. 정신이 이래 돼가지고. 근데 그걸 들고 또 다른 또 아는 한국 사람을 찾아가서 해석하라 하니까 똑같죠. 그래도 못 믿어요. 그 말을. 그래서 그 수첩을 들고
호텔에 가서 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내한테 당한 거잖아. 자기는 이제 그렇게 보이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배신감이고 자존심 상하고 뒤통수 맞은 느낌이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막 그래서 막 자기 목을 다 뜯어가 요 피가 피범벅이 될 도로 다 뜯었대요. 너무 분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한참 한 몇 년 지나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아우, 그때부터 더 용기를 내서 이제 기도는 더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자기 남편도 변화되고 그리고 자기 시동생도 2명이 있었는데 그 집 식구들이 전부 야쿠자예요. 그리고 자기 누나도 이 야쿠자 누나도 계셨는데 더 야쿠자예요. 엄청난 야쿠자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는 남녀 호랑개교를 믿었는데 평생 남녀 호랑개교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이거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쿠자가 이렇게 바뀌나.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맨 처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 다 예수를 믿고 누나만 예수를 안 믿는데 누나는 그래도 세례는 받았다. 좀 있으면 믿을 것 같다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야쿠자가 이렇게 조직을 나오려고 하면은 손이 10손가락을 다 잘라야 된다. 그리고 매덕을 내놔야 돼. 그리고 은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조직원과 접촉하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신기하게 이분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얼굴도 저리 못생겨서 손까지 없는 나 못 삽니다 이러고 기도했더만 그 조직에서 너는 우리 조직을 해치는 사람이가 그냥 나가라더라. 그래가지고 손도 안 잘리고 돈도 안 내고 그냥 조직에서 빠져나오는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치지 못할 사람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 오늘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래야 하면 준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좌절하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어려우면 하나님 만날 기회인 줄 알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